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아간 마가 요한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무단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간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아픈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오죽하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져서 각기 따로 출발했겠습니까? 이때 받은 상처로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가 요한과는 절대로 선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탈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보면 마가는 성령이 지시한 선교사 명단에는 없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돕는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구부로 전도 당시부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든지 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마가가 사역에 대열해서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많은 일에 자의로 참여했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일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요한 마가 요한은 부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부친은 이미 사망하고 모친만 생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집을 지키는 하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집안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후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통역을 맡았고 애굽으로 건너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설하고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가의 집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창설된 곳도 마가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모친과 함께 주님께 헌신하고 신약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대단한 믿음도 좋고 또 열심도 있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왜 선교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었을까요? 학자들은 본래 출발 때부터 구브로까지만 가려고 했다. 또 다른 분들은 지도자가 외삼촌인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불만을 가졌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이탈했다.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이탈했다. 등등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나무랄 데 없는 청년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가가 선교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하는 것은 그는 이 선교사로서 직분에 대한 소명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잘 맞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나의 열정인지 나의 욕심인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수입이 많고 성공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명이 없는 직업과 부르심이 없는 직업은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끝까지 할 수 없고 또 보람도 없습니다.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고 소명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직업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교회의 사역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